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몇 달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편의점 와와나 세븐일레븐이나 또 모든 편의점에 갈 때마다 한두 주 정도가 정말 길게 줄이 서려 내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로또 대박이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 기록적인 로또 몇 주 동안 로또가 계속 당첨이 안 돼서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중에서도 틀림없이 그때 로또를 사신 분이 있다 없다? 너무 자신 있게 있다 하신 걸 아는데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서도 뭐 있다고 한 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첨이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 기사에 워낙 로또가 뜨거우니까 그런 기사가 떴더군요. 로또 당첨되고 인생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8사람 대표적인 기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 당첨자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 114억 원 정도가 당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114억 원이면 얼마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수가 당첨이 됐는데 10년 지나고 쿠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쿠키 만드는 공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달러 되는 돈을 다 쓰고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던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데니스 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130만 불 정도 되는 당첨이 되었는데 재밌게도 남편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3년 있다 알아 소송을 걸어서 남편한테 돈을 다 뺏기고 자기는 또 파산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영국의 로저와 라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약 2000만 불 정도 되는 당첨이 됐는데 8년이 지나고 그 남편의 통장에 7파운드가 남아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가는 펜실베니아에 윌리엄 버드 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620만 불이 당첨이 됐어요. 와, 1620만 불이면 괜찮은 액수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로또를 살 때 내가 사라고 그랬다, 내가 추천해서 로또를 샀다, 나도 당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헤어지고 그 형님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2006년에는 정말 당첨된 지 한 10몇 년 지나서 죽었어요.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뉴저지의 애덤스라는 사람, 이블린 애덤스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 교회 누구처럼 2번이나 연달아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래플에 2번 당첨되기도 힘든 거 아닌가요? 근데 복권에 2번 2년 연달아 당첨이 되었는데 지금은 파산해서 트레일러에 혼자 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런 예들을 자꾸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번 돈 때문에 오히려 삶의 건강함이 무너졌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얻은 복, 그저 얻은 은혜, 그저 얻었던 내가 값없이 얻었던 것을 내가 값없이 여기고 사는 삶이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값없이 얻은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며 사는 인생이 이들만은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짧은 우화를 썼습니다. 어떤 우화인가 하면 The Three Person Jesus met in the street of Jerusalem.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를 가시며 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drunken, he was a drunken. 그래서 한 사람이 술주정꾼을 만나요. 그게 피인처럼 살고 있는 홈리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이렇게 젊고 힘있고 잘생겼는데 왜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원래 나는 몸이 불편한 핸디캡이었는데 다리가 한쪽 짧은 절발이었는데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 뭐합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고 이래저래 일을 해보려고 해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보다 더 못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기라도 했지 지금은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이 금방 나한테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멀쩡하게 생각해가지고 왜 아무 일도 안 하냐고 사람들이 나무라기만 나무라고. 나는 도대체 고침받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이 많은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니까 거리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팔다가 남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쫓아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당신이 몇 년 전에 저를 그런 생활에서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저를 깨끗하게 살라고 하고 구해 주셨는데 구해 주면 뭐합니까? 먹고 살게 만들어 줘야지. 제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나요? 저는 이 길이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이거 왜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 길을 지나가는데 깡패를 한 사람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때리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말립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삶을 삽니까? 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예수님 저는 소경이었는데 몇 년 전에 예수님 소경인 저를 눈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못 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고 못 볼 꼴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 삽니다. 보이는 것마다 신경이 쓰이고 귀찮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마구 치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작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 비판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이 사람이 짧은 우화에서 소개한 이 세 사람과 로또를 맞은 사람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첫째는 은혜를 받은 거죠.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죠. 둘째는 그 은혜를 값 없이 가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그것을 헛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헛되게 쓰는 일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한다. 오스카 와일드가 세 사람을 소개했고 로또 받아서 망했다는 사람 수십 명을 소개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가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값없이 받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가치 없이 사용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타깝게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국어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국어 시간에 뭘 배웠냐면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 그냥 긍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에요. 은혜를 헛되이에 이미 한번 부정이 들어가고 받지 말자의 부정이 한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강력하게 은혜를 제대로 받자는 말씀이죠. 은혜를 받은 값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제대로 야무지게 똑똑하게 받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강한 긍정이니까요. 무엇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좀 제대로 받은 값을 제대로 하며 살자는 거죠. 은혜 받은 자로 살자는 거죠. 받은 은혜를 값있고 가치 있게 하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게 하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은 10사람을 만납니다. 10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요즘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10명씩 몰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씩 따라다니면 돌을 던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더럽게 여깁니다.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더럽게 여길 뿐입니다. 당시 위생이 좋지 못한 시절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먼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어떻게 해요? 긍휼히, 불쌍하게, 제발 좀 우리를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혐오스럽게 더럽게 여기지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의 전편입니다. 이 드라마는 후편이 있습니다. 어떤 게 후편일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9사람은 다 제갈 길로 가고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돌아와서 한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감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챙기십니다. 그들 중에 딱 한 명 돌아온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말은 감사가 어디 있느냐는 말과도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의 삶에 감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였던 것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마시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짓 생활했던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속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해야 되는 대상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대상도 다 자신의 과거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이 그들에게 빠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감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너희의 삶에서의 감사가 균형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10명 중에 1명이었고요. 우리는 과연 받은 은혜 가운데 얼마만큼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당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고 또 목회하는 방향과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그 헌금 봉투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입구에 들어올 때 헌금을 수전을 하고 헌금을 하고 특별하게 헌금에 대한 강조나 또 이름을 기명하거나 하지 않는 교회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전부터 감사의 제목을 함께,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지만 합니다. 그때 참 그런 것이 부담스럽고
또 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어떤 부분에 설득이 되었냐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데 제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강조되지 않겠나, 교육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로 건의하시는 분에게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편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목회자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좀 더 생활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뒷면에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와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는 감사함이라면, 둘째는 우리 시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보답입니다. rewarding입니다. reward.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받는 저수지와 같은 은혜를 받고 또 받는 사람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인 것 같은데 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심지어 여러분 로또도 돈을 주고 삽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의무, 영적 의무는 뭘까요? 은혜에 대한 영적 의무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값있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 우리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에서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민하고 답을 줍니다.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에서 내가 고문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결심과 소원을 갚겠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보니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새 삶에 은혜 받은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전에는 자신의 중심에서 시작된 필요와 만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삶의 동기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였다면,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기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제대로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삽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답을 제게 구하지 마시고 그 답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시고 각자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시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2019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작성하셔야 합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사귀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드리고 짧게 2019년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양하지만 마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랑을 나누셨으니까 우리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죽기까지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관대하신 주님, 우리도 이웃들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관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기뻐하는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짧게 글을 쓰시고 남은 거 보지 마시고 남편 거, 아내 거, 아들, 딸 거 보지 마시고 자기 것만 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희들한테 주시면 우표를 붙여서 2012년 12월 30일 도착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편지를 쓰셔서 make a letter, hand it to us, we will stamp it, we will post it. You can get it in the end of this year. This is for the resolution for 2019. Make a letter. 다 쓰셨습니까? 못 쓰신 분은 좀 이따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 하십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 누구에게는 구원의 때이겠지만 아이고 나는 피곤합니다 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을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좀 다르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 아멘 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 또 아멘 하시고 이럽시다. 먼저 우리 남자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읽으면 여자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도 다 같이 아멘 하고, 그다음에 여자 성도들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시작. 아멘.
이번에는 자매들이 읽어봅시다. 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매들이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 은혜를 다 같이 시작. 아멘. 보라 시작. 아멘. 우리 2019년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서로에게 보답되어지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와 지역 사회에 나눠져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풍성하게 마치 샘과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넘쳐나는 참 좋은 교회, 받은 은혜가 가치를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